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는 피차 덕을 세우라. 피차 덕을 세우라. 어떻게 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암송 성구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피차 덕을 세우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최근에 그 어느 천신애기라고 하는 이여슬이라는 여성이 무당인데 그의 고백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목회자이셨고 아버지는 선교사이셨는데 평생을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문의 큰 딸인데 무당이 됐다는 겁니다. 본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야 되겠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자에 우리가 덕을 이해하기 쉬운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집을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집. 할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선교사였으면 여러 명의 4명의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딸들도 믿음의 집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피차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무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현재 무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차 덕을 세운다. 이것은 피차 집을 세워라. 조금 더 확장하면 피차 교회를 세우라. 조금 더 확장하면 피차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도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피차 권면하라. 여기 권면한다. 파라칼레오라는 헬라 동사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소개됩니다. 파라칼레오의 명사가 되면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 파라콜레토스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권면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지식의 말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권면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피차 덕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 그러면 좁은 의미로 보면 교역자, 선교사,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그래서 이 다 좁은 의미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차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좁은 의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로 피차 덕을 세우라,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서로 화목하라.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교단과 교단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는 비결은 뭐냐? 사랑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랑은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받는 것도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 이것이 더 강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물질이냐 마음이냐. 꼭 무슨 물질을 주어야 사랑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물질 이전에 먼저 마음을 줘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이 지나가는 나그네 거린에게 동냥해 주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기며 귀하게 생각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억지로 화목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의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교회와 교단의 모습, 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이념에 의해서 완전히 양분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먼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본문에서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게 오래 참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참고 계십니다. 세상 되어지는 꼬라지를 보면 당장 그냥 물로 불로 뒤집어 엎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오래 참는, 그러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래 참으라고 하셨느냐?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라. 도저히 내 생각,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바라보면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우리 기도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보자는 겁니다.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본 그 시간이 10분이라도 있었나? 20분 있었나?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해 가는 경건의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무더위 속에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전력 전심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